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7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7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받은 은혜에 대한 이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은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북이스라엘을 야곱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북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이 야곱의 후손 가운데 10지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야곱이다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이삭의 아들로 에서와 이 쌍둥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이죠. 근데 그의 이름은 이 속이는 자, 뒷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장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어머니의 복중에서조차 형과 싸웠던 사람으로, 그러니까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큰 한을 품은 자로 이게 성경은 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는 버림받은 자가 되고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장자의 축복권을 받은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아니었다면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조차 사라질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택하셨고 그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게 야곱이 야곱 될 수 있었던 것,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복 주심 때문에 그의 자손이 이스라엘을 이룰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도 불신앙에서 그의 시작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솔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택하셔서 르호보암의 잘못된 정치를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백성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르호보암에 반역을 하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의 집안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두려운 나머지 단과 베델에 우상 숭배하는 신전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나라를 세웠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었고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복을 주시고 북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북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모세를 제하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는 최고의 부흥과 번영을 누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4절에서는 야곱의 영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부강하고 번영을 누렸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들이 쇠하게 되고 살찐 몸이 파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나라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바산의 암소라고까지 불려졌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파리하게 되게 될 것이다. 마른 시냇물처럼 말라 비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 이어서 계속 나오는 말씀들이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한때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는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르바임 골짜기가 나오는데 르바임 골짜기는 비옥한 곳의 상징, 즉 비옥한 곳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약한 자들도 봐주지 않고 다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부귀 영화는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 보면 견고한 성벽들로 둘러싸인 요새화된다 성읍이라 할지라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옛적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처소와 같이 폐허가 될 것이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즉 버림받았다라는 말은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게 될 때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들도 죽을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처소를 버려두고 도망간 것처럼, 살림살이를 버려두고 도망쳤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두려워서 버려두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10절에 보면 그 해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이는 내가 내 구원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창했던 북이스라엘이 멸망에 가는 이유는 왕권이 약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경제적 불황이 왔기 때문도 아닙니다. 군사력이 약해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이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들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힘 없어도,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아도 충분히 내 행복은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하는 장사, 내가 살아가는 수완과 방법으로 여전히 잘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하나님의 간섭이나 도움 없이 내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100여 년 전에 지옥의 단편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에는 예수님께서 과거에 은혜 베풀어 주셨던 이 몇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즉 다시 만나게 되면서 이런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이 우화를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한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알코올 중독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알코올 중독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있었지요. 나는 본래 절름발이었는데 당신이 나를 고쳐주셔서 제가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절름발이었을 때는 이렇게 저렇게 얻어먹고 잘 살았는데 건강해지고 나니 할 일이 없어요. 또 누가 나를 환영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길을 가시다가 거리를 방황하는 한 창녀를 만났습니다. 가만히 보니 알만한 얼굴이었습니다. 간음 현장에서 잡혔다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구출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황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장녀가 되었는가?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그때 저를 구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더럽다고 외면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사람 취급해 주지 않았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갈 데 없고 할 일도 없고 무엇보다도 외로워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다시 장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한 저작거리를 가다가 깡패 한 사람이 사람을 두들겨 패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역시 옛날에 본 적이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하다가 깡패가 되었는가? 깡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죄송하지만 저는 원래 시각장애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저의 눈을 치유해 주셨죠.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눈 뜨고 보니까 세상이 안 입고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세상은 더럽고 치사하고 모순되고 부조리했고 사람들은 부정부패와 타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울분이 터져서 주먹을 쓰다 보니 깡패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우화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받은 그 은혜가 오히려 우리의 삶을 찌르는 비수와 같이 우리를 더 비극으로 몰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소설의 우화적인 사람들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지난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는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도 은혜 주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게 살 때 우리가 있는 자리가 천국의 삶이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의 자리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의 약속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아니함으로 받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승리와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